앞에 뒤에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우리 방송실 그림 하나를 좀 올려주세요. 이 글자는 사자성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명지조. 시작. 다시 한번 공명지조. 공동의 명, 운명이란 말입니다. 공동의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갈지자 세조자. 우리나라에 이제 내려도 괜찮고요. 저 머리만 잘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신문들이 많아요. 일간지 신문으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일간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계에는 국민일보라든지 크리스찬 신문이라든지 교회 연합신문 같은 신문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의 신문들이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신문은 농민신문, 그리고 교수들을 위한 신문이 있는데 그 교수 신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해에 2020년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같은 교수들이 여러 개를 내놓고 투표를 합니다. 그 중에 1등으로 당선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 2020년도 금년 한 해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뭐냐? 아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명지조라고 하는 글자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명지조, 아까 그 새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머리가 몇 개였나요? 네, 머리가 2개입니다. 이 머리가 둘이고 몸통은 하나인 새가 있었습니다. 몸통은 몇 개고? 몸통은 하나, 머리는 몇 개고? 2개. 그런데 이쪽 머리가 저쪽 머리를 보니까 뭐 새를 머리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새는 그냥 대가리라 그래도 되죠. 이쪽 새가 저쪽 새 대가리를 보니까 저쪽 새 주둥이 가지고요, 아주 좋은 것만 계속 먹이를 먹는 겁니다. 곡식도 먹고, 그리고 아주 살코기도 먹고, 아주 좋은 것은, 몸에 좋은 것은 계속 먹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찾아도 좋은 먹잇감을 고르지를 못해서,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시기 질투심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꼭 누구처럼? 나처럼. 꼭 누구처럼? 나처럼. 나는 먹잇감을 암만 찾아도 좋은 먹잇감을 못 고르는데 저쪽 머리는 계속해서 좋은 곡식, 좋은 먹잇감을 계속 찾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시기 질투가 생겨났어요. 옳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저 좋은 먹잇감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못 먹는구나. 그래서 독약을 살짝 묻혀가지고, 뭘 묻혀가지고? 독약을 살짝 묻혀가지고 먹잇감을 저 앞에다가 살짝 던져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그게 독약이 묻어있는 줄 모르고 그걸 넙석 먹었어요. 그 넙석 먹고 나니까 독약이 들어가자마자 치명적인 속에 상처를 입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쪽 머리가 독약이 발려져 있는 먹잇감을 먹고 죽었는데 이쪽은 살아요? 몸은 몇 개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2이니까요. 저 녀석이 죽으면 내가 좋은 먹잇감을 계속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독약이 묻은 먹이를 먹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죽으면 누구도 같이 죽는다? 나도 같이 죽는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20년도의 사자성어입니다. 여당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야당도 죽어요. 이 여당이 그냥 야당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야당이 죽으면 우리만 사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야당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여당도 죽어요. 그래서 공명, 우리는 같은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여당도 살아야 되고 야당도 살아야 되고요, 보수도 살아야 되고 진보도 살아야 되고 성도도 살아야 되고 목사도 살아야 되고. 아멘이 출장을 가셨나? 다시 하겠습니다. 여당도 살아야 되고 야당도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6.25 1950년도 6.25 때문에 폭격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덩어리 삼천리 금수강산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은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는 농사를 짓던 밭들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 그 폐허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산 나라가 된 것은 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0년 뒤 2040년도가 되면 세계를 움직이는 네 나라가 있다. 그것을 영어로 거스라 그래요. 거스, G-U-T-S, 거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G는 저머니, 무슨 나라예요? 독일입니다.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네 나라 중에 하나는 독일이고요, 두 번째 U는 USA,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 합중국. 세 번째는 T는 터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S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예요? 우리 남한이라는 거예요. 남한. 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느냐? 거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째, 우리 대한민국은요, 뭐가 강한가 하면 국민성이 강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열정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리가 비상해요. 여기는 석유도 안 나고 여기는 지하 자원도 없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할렐루야. 그리고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막 광화문에 막 1000만 명씩 모이는 열정이 있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니까 100만 명이 모이잖아요. 100만 명. 전 세계 한 장소에서 100만 명이 모인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네, 중국이요, 저렇게 15억 인구가 있어도 한 장소에 100만 명 모인 역사가 없어요. 그건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입지를 못해도 누구는 공부시켜야 돼요? 우리 자식 새끼들은 공부시켜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열인데, 오바마 대통령이요, 미국을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교육열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3살, 4살만 되면 벌써 어디 학원 보내요? 영어 학원 보내요. 3살, 4살만 되면 영어 학원 보내요. 조금 더 1살 더 먹으면 수학 학원 또 보내요. 우리 손주가 4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왜? 나누기야 뭐요? 나누기? 그래서 제가 쉽게 개념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은요, 개념을 설명해 주면 애들이 다 머리가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나누기가 뭐예요?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과가 6개가 있는데 너하고 네 동생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몇 개씩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6개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3개씩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나누기야. 그게 6 나누기 2는 3,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둘이서 똑같이 6개를 가지고 둘이 나누어 먹으니까 3개가 되는 거야. 6 나누기 2는 3. 개념을 알면요, 이 녀석은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교육열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는 뭐가 있느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옛날 우리나라가 대원군 쇄국정책 시대도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은 목숨이 안 달아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다가요, 저 88도로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절두산 순교지라고 있어요. 절두산 순교지. 그 천주교회의 순교 성지인데, 절두산이 뭐냐? 절, 잘라진다. 두, 머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는 천주교니까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끝까지 믿는다 그러니까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절두산 꼭대기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목이 댕강댕강댕강 한강으로 떨어진 장소가 절두산 순교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 1000만 명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네 나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면 알아요. 인천공항이 멋져요? 방콕 공항이 멋져요? 인천공항이 편리해요? 방콕 공항이 편리해요? LA 공항이 편리해요? 인천공항이 더 현대화가 되었어요? 어디가 더 현대화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공항 중에 제일 좋은 공항은 인천공항이요. 10년 동안 랭킹 1위요. 10년 동안. 잘 모르면 오늘 전철 타고 5호선이나 9호선 타고 저 끝까지 가면 김포공항, 더 가면은 인천공항 나와요. 그렇게 잘해 놓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 화장실 가면요, 그냥 거기서 이불 깔고 잘 정도로 깨끗해. 다른 나라 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사자성어 금년도 2020년도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령을 대망하면서 심야기도만 와도 아주 유식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2020년도를 대표하는 교수신문에서 정한 사자성어 뭐라고요? 공명지조. 공명지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 1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누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일까요? 저는 가르쳐주고 물어보니까 제 손가락만 잘 봐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루벤. 두 번째 아들은 시몬. 세 번째 아들은 레위.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야곱이 아들을 몇 두었어요?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크게 나누면 둘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제가 가르쳐주고 물어본다니까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5장.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누군가 하면 족장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는 족장 이삭 이야기, 세 번째는 족장 야곱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족장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앞부분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몇 사람의 족장 이야기?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기억을 못하면 안 되지. 몇 사람의 족장 이야기? 네 사람.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그런데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고, 요셉은요 어릴 때에 꿈꾸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38장에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요셉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넷째 형, 첫째 형은 루벤, 둘째 형은 시므온, 셋째 형은 레위, 넷째 형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1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는가? 여기 떠나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집을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가출했다. 이것을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출했다. 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무슨 가족제도였는가 하면 옛날에는 대가족제도,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만 사는 것을 요즘은 무슨 가족? 핵가족 시대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들, 그래서 이건 대가족이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가족 제도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고 그리고 염소 키우고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두인족. 이 베두인족들은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고 그리고 염소를 키우려고 하니까요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 12명인데 그 중에서 몇 번째가 가출을 해서 집을 나와버렸다? 넷째가요 형제들이 못마땅해서,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출해서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나와서 독립을 하고 혼자 가출을 했느냐? 그 가정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모든 형제들은 다 아는데 아버지만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아이들을 들에 양치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잘 지났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양떼는 잘 크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리고 아버지가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보리떡을 만들어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도 문안을 하고 양떼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19절 20절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보더니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저 구덩이에다 던지자는 거예요. 왜?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꿈꾸는 사람.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첫 번째 꾼 꿈은 곡식단을 먹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묶은 곡식단은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요, 어제 제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내 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합디다. 야, 이 녀석아,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형들이 미워했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여, 내가 어젯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합디다. 하늘의 해는 아버지, 하늘의 달은 어머니, 11개의 별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야! 꿈꾸는 자가 오는데 죽여가지고 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사자성어 말씀드렸습니다. 저 녀석은 날마다 자고 나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우리는 엎드려 절한다. 자기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한다. 저놈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할 텐데 저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그래서요,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요셉을 어디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채색옷을 보더니 틀림없이 요셉의 옷이로구나.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은가 보다. 형들은 다 합니다. 형제들은요, 은 20 받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다? 애굽으로. 뭐로 팔려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자녀들은 다 아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는 몰라요. 유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이에요. 루벤은 역시 장남이에요. 역시 큰아들이에요. 루벤은 하는 말이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그 우물에다가 그냥 던져 넣었는데 빈 우물이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다가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우리 돈 받고 팔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안 죽일 수 있잖아요.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돈 받고 요셉을 저 보디반 장군 집에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았는데 형제들은 다 알아요. 요셉이 은 20의 노예로 팔려간 건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아버지만 몰라요. 일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1년 지나도 아무도 얘기 안 해. 2년이 지나도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멘 날 때까지 3년이 지나도 아무도 얘기 안 해.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아무도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비밀이에요. 이런 형제들이 같이 더불어 살다가 보니 유다는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느냐? 저런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형
루벤이 마음에 안 들고, 형 시몬이 마음에 안 들고, 형 레이가 마음에 안 들고, 동생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한 집에서 그놈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저런 놈들하고 한 집에서 살다니.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이, 같이 살고 있는 동생들이 비밀을 간직한 채요, 아무도 아버지에게 얘기를 안 하는 그 사람들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는 가족 공동체에서 가출을 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독불장군이 있다 없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가족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학교 가면 학교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학교 공동체. 그리고 교회 오면은 교회 공동체.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나가면요,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는 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가족들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유다처럼 집을 떠나서, 그래서 그 집을 나와가지고 가출해 버렸다, 공동체에서 떠나왔다는 겁니다. 왜? 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가면 참, 교회도요, 누가 모이는 곳인가 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천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천사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가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과 위선이 다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천호동 교회 목사인데,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다가 지난달 10월, 작년 10월에 제가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있던 이 천호동 교회, 제가 지금 원로 목사로 소속이 되어 있는 천호동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고. 여러분, 천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온갖 문제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이런 교회 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실패가 오는 겁니다. 유다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 1절 말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왔다는. 어디로 떠나왔는가 하면 성경 1절 끝부분 보세요. 어느 사람? 아둘람 사람. 누구와 가까이 했다? 히람이라는 사람하고 가까이 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이방인,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신앙이 없는 세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12 아들들이 신앙으로 살아야 될 텐데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못마땅한 것이 보여도
교회 공동체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아이고, 믿는 사람들 너무 각박하고 믿는 사람들 너무 꼴 보기 싫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은 아싸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실패로 내려가는 지름길이에요. 유다의 첫 번째 실수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유다의 첫 번째 실패가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다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나 여러분의 딸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누구를 보면 아는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나이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자기 집에 나이 많은 노종,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아, 너 우리 고향 좀 다녀오너라. 고향을 다녀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고향까지 너무너무 먼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고향까지는 거리로 정확하게 얼마쯤 되는가 하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만큼 돼요. 정확하게 한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차로 타고 가도 아마 하루 종일 갔다가 하루 종일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었을까? 빨리 없다고 대답해.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서울 부산도요 비행기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가서 내리고 타고 하면 한 시간 정도.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그러면 그때는 KTX는 있었겠네? 없어. 그러면 900km 서울 부산 왕복되는 거리를 엘리에셀 종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걷거나 뭘 타고 가야 돼요? 거기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막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뭘 타고 가야 돼요? 낙타를 타고, 짐승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왜 다녀오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선택하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저 내 고향에 가서 거기에 믿음의 딸 중에서, 신앙이 있는 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색시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해 오너라. 그래서 엘리에셀이요, 몇 킬로 정도 된다? 900km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동네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이 누굽니까? 이삭의 신부감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우리말로는 리브가인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한번 따라합시다. 리브가, 레베카, 레베카, 리브가. 다시 한번, 리브가. 제가 리브가 하면 여러분은 레베카라고. 리브가, 레베카. 다시 한번, 레베카, 리브가. 그런데 이 레베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연결, 고리라는 뜻입니다. 연결 고리.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을 잘 해야 돼요. 이 레베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성은 하나님과
그 가정을 신앙으로 뭐 하는 고리요? 연결하는 고리. 그래서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요. 레베카. 하나님과 그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어주는 여인.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아들이 결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신앙으로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고리가 되는 신부감, 이게 얼마나 좋은 신부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은 전혀 보지 않고 예쁘게 생겼냐, 집안이 좋으냐, 그리고 또 늘씬하냐, 세상적인 것만 보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다의 실패가 뭡니까? 유다가 거기 가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7족속들은 진멸하고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하고 더불어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는 어디 여인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어요. 누구의 딸을?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우선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 중매 좀 해주세요.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정말 중매, 진짜 중매 조건이 뭐 아유 딴 거 볼 거 없어요. 신앙만 좋으면 된대요. 그래서 진짜 신앙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줬더니 나중에 싫대요. 왜 싫대? 안 예쁘대요. 안 예쁘대. 그러면 처음부터 예쁘고 신앙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 그래야 돼. 신앙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진짜 신앙만 좋은 사람을 소개했더니요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안 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저 멀리 고향에 자기의 종 엘리에스를 보내가지고 레베카, 연결고리, 하나님과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신앙의 딸을 데려와서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디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그 밧단 아람 그 거리도요 거의 850km 되는데 그 850km 되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 야곱이요 큰 딸을 보니까 시력이 나빠요. 작은 딸을 보니까 곱고 아리따워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외삼촌, 내가 당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성경은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이 지나갔습니다. 야, 이제 결혼을 시켜야지. 이리와 결혼해야지. 그래서 신랑 입장하니까요 야곱이 들어왔어요. 신부 입장하니까요 라반하고 라헬이 착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한평생 동안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겠느냐? 네! 신부도 사랑하겠느냐? 네!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축하 하객들이요 신랑 축하한다고 한 잔, 나도 축하한다고 한 잔. 그래서 야곱이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보니까요 저녁에 조금 취했는데 신방에 딱 들어갔는데 야곱은 아버지 잘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간 사람인데 라반은요, 야곱은 사기꾼이라 그러면 라반은 왕사기꾼이에요. 라반은요 그날 결혼식은 둘째하고 딱 치러놓고요 그날 첫날 밤 신방에는 누구를 들여보냈다?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이 신랑이 얼마나 급했던지 7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냥 신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요? 아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아마 저 같으면은 탁 들어가서 Hello, Miss 라헬, I love you. You love me? 그래서 한마디 음성이라도 들었으면은 이게 레안지 라헬인지 구분이 될 텐데,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어요. 여러분이 남을 잘 속이고 여러분이 남을 잘 사기치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당하는가 하면 왕사기꾼을 만나서 틀림없이 다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거예요. 야곱이 그 멀리 외삼촌 집에 850km 되는 거기에 가서 믿음의 딸을 얻어서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해서 할 수 없이 레아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얻었어요. 그 따라온 몸종들이 있었는데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몸종들이 있었는데 어찌 하다가 보니까 야곱은요, 아내가 몇 명이 되었어요? 4명이 됐는데 이 4명의 아내들이요, 그냥 시기 질투로 그냥 아들 낳기 경쟁하다 보니까 12명의 아들들이 됐는데, 하나님은요 참 묘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이상해요. 여인들이 시기 질투 막 아들 낳기 경쟁이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몇 지파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요. 두 여인이 막 시기 질투하다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데, 언니는 넷을 낳는데 동생은 못 노니까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면서 몸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하룻밤 같이 잠자라고 하는데 몸종이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나 못 노니까 내 몸종하고 또 잠자라 그래가지고 또 둘을 또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라헬이 또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이 됐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도 12명의 아들을 만드시고, 이것이 몇 지파를 이루었어요? 인간의 시기 질투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12지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가 그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 여러분, 유다의 실패는 두 번째는요, 신앙이 없는 가난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합니다.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아들을 못 낳을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이삭은 믿음이 없는데, 둘째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는데 이삭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겁니다. 이삭이 장가를 들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의 이름은 뭐예요?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인데, 형은 사냥하기 좋아하고요, 형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에게로 흘러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흘러왔어요. 저희 집에는요 8남매예요. 제일 위에 누나, 둘째가 아들 형님입니다. 딸 하다가 제가 7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내 또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위에 둘째, 밑에서 둘째가 아들인데, 우리 형은 집사님이에요. 신앙이 개떡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요 축복을 큰아들 쪽으로 축복을 준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은 참 머리가 똑똑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 1등, 2등, 3등만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대학에 서울에 있는 아주 스카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저는 그냥 저 인천에 있는 인하공대 졸업했어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신앙의 가문을 대를 이었더니 큰 집보다도 누구네 집이 더 잘 됐을까? 누구네 집이 더 잘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계승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다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더니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전혀 믿음이 없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해 가지고 잠을 잤더니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 3절에 보면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엘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4절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 그리고 셋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5절 셋째 아들의 이름은, 자 여기 보세요. 첫째 아들 엘, 두 번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그런데 아들들이 쭉 장성했어요. 큰 아들이 쭉 장성해가지고 엘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엘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면 자기는 비록 결혼할 때에 결혼에 실패해서 믿음 없는 여인을 만났으면, 그러면 아들을 신앙 있는 저 자기 고향에서 색식감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믿음이 없는 데다가 애를 장가 보내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드렸는가? 4절 6절 큰 소리로, 6절 시작.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해 왔습니다. 자기도 믿음 없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해서 큰아들 엘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7절 큰 소리로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 죽였다 그랬어요.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아니, 이 아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는 악한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엘이 그렇게 성장했느냐? 아버지도 믿음이 개떡 같은데 엄마는 아예 믿음이 없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겠습니까? 믿음 없이 자랐겠습니까? 믿음 없이 자랐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일 정도로 그가 악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신앙이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일 정도로 그 아들이 악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실수는요, 첫째, 자기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 내려간 것도 문제인데 믿음이 없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큰아들 믿음 없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장가를 갔는데 큰아들 엘하고 며느리 이름은 다말인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다말만 남았습니다. 자,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고 여인만 남으면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 찾으신 분들만 아멘. 벌써 찾았어요. 나는 신명기 22장 갔는데. 자, 신명기 25장 5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누구의 형제가? 남편의 형제가 누구에게로 들어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무순된 형제의 의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하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25장 5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계대결혼이라고 써놓으세요. 계대결혼. 계대결혼. 계승을 한다. 대를 이어간다. 계대결혼. 이스라엘의 결혼은 무슨 결혼이다?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자,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한 동네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이가 없이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이 큰아들이 죽으면 아이가 없으면 누가 장가를 들어줘야 돼요? 둘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주는 겁니다. 왜? 이 여자는 그 가문의 시집을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살다가 둘째도 죽었습니다. 아이가 역시 없습니다. 셋째가 또 형수에게 장가를 또 들어주었어요. 그러다가 이 셋째도 죽었습니다. 아이가 없이. 넷째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아이가 없이. 다섯째가 결혼, 여섯째, 일곱째가 다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질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성경 읽으시다가 그런 부분을 읽은 기억 나시나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무슨 결혼? 계대 결혼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아들 없이 남자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에게 장가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집에 시집 온 이 여인이 후손을 낳을 때까지 동생들이 장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누구라고요? 오난. 그러면 오난이 장가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8절 성경, 여러분의 성경 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누구의 본분을 다하라?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뭐를 잊게 하라? 씨를 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내 족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요? 형의 족보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난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성경 9절입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어떻게 하였다?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형수하고 장가를 들기는 들었는데 부부관계를 하기는 하는데 저녁이면요 땅에다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떤 일이었느냐. 10절 성경입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도 죽이셨어요.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족보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땅에다가 사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몇 번째 아들이 남았어요?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셀라가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여인인가? 첫째 아들하고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이 또 장가를 들었는데 또 잡아먹고 그러면 막내도 장가를 보내면 또 죽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예, 다말아, 예, 너도 알다시피 저 막내는 아직 어리지 않냐. 저게 무슨 신랑 구실 하겠냐. 저 녀석이 좀 크면은 불러줄 테니까
친정에 좀 가 있으라. 그래서 친정으로 보낸 이유는 누가 죽을까 봐, 셀라가 죽을까 봐, 막내 아들이 죽을까 봐 크면은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이 다말이 친정 가서 1년 기다려도 안 불러줘, 2년을 기다려도 안 불러줘, 3년을 기다려도 안 불러줘, 아멘 할 때까지 4년을 기다려도 안 불러줘.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동생이 커가지고 이제 신랑 구실 좀 제법 할 만한데 안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드라마를 꾸몄는가 보세요. 저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성경에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다말아,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지금 딥나라고 하는 곳에 와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합시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무슨 옷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난 다음에는 성경 14절을 보세요. 무엇을 썼다? 노후를 썼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아주 간단한 것은, 지금 저 아랍 사람들이, 여자들은 뭘 썼어요? 여자들이 얼굴을 거의 다 그냥 가리고 여기 눈만 요만큼. 야, 나는 그거 보면요, 꼭 강도들 복면 쓴 것 같아. 복면 쓴 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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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쓰고? 히잡을 싹 쓰고 난 다음에는요, 아주 요염한 자태를 가지고 그 양털 깎는 그 옆에서 이렇게 있었더니, 그때에 마침 이 유다가요, 누가 죽었는가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12절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누가 죽었어요?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지요. 혼자 외롭고 쓸쓸, 큰아들 죽었고 작은아들 죽었고 아내도 죽었는데, 얼마나 유다가 쓸쓸한지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양털 깎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는데, 웬 여자가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는 노후를 쓰고, 자태도 또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여자가 뭐로 보였는가? 성경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뭐로 봤다? 몸 파는 여인으로 보고 하는 말이, 어이 여보게, 거기 있는 그 여인이요, 내가 오늘 밤에 그대에게 좀 들어가겠노라 그랬더니, 아니 공짜가 어디 있어요? 화대를 주셔야지요. 화대를 주셔. 그래,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랬더니, 아니 지금 주셔야지요. 잠자리 들기 전에 주셔야지요. 잠자리 들고 난 다음에는 마음 확 바꿔지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아니 나 지금 염소 새끼가 지금 없는데, 그러면 약조물 좀 내놓으세요. 내가 무엇으로 약조물을 줄까 했더니, 다말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가 보세요.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첫째 도장을 주시고, 둘째 끈은 무슨 끈이냐? 허리끈입니다. 허리띠를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담보물로 딱 잡아놨다가 오늘 밤 같이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면 도장 돌려주고, 허리띠를 돌려주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돌려주겠나이다.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약조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아내도 죽었지요, 큰아들 죽었지요, 작은아들 죽었지요. 양털 깎으러 저 들판에 갔는데, 웬 요염한 여자가 얼굴을 다 가리고 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조물 3가지를 주고 그날 밤 같이 동침을 한 겁니다.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큰 소리로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하였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 유다는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시 아버지고, 다말로 말하면 누구예요? 며느리.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얼레리 했대요. 너무 야해요. 제가 기독교 서에 전화했어요. 이렇게 야한 장면은 성경이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쇄는 하되 요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19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빨갛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인쇄를 하라고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 기독교 서에서요 그냥 자꾸 인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거북한 얘기죠. 이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누구하고? 시아버지하고. 누가 잠을 잤어요? 며느리하고 잠을 잤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성경이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몇 달 후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유, 유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당신의 며느리 과부가 친정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배가 막 지금 불러온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죽고 둘째도 죽고 지금 셋째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녀석하고 하룻밤을 자가지고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야.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노발대발. 노발대발이 뭐냐? 노인발이 크다. 노발대발을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보세요. 24절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거기서부터 시작.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뭐하여서 끌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살르라? 불 살르라. 여러분,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면 요한복음 8장에도 뭘로 때려 죽여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뭘 잘라요? 손을 잘라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손 잘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었을까 못 입었을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제 생각에는 반은 가리고 반은 못 입고 끌려온 것 같아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참, 예수님에게는 곤란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평소에 뭐를 강조하신 분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분이.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치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여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서 치면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모두들 돌 하나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내리치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따라서 치려고 하는데
쉬, 쉬. 그런데 아무도 먼저 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먼저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들 돌을 들고 있다가 손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어요. 모두들 돌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돌을 버리고, 한 사람 떠나갑니다. 둘 떠나갑니다. 세 사람 떠나갑니다. 네 사람 떠나갑니다. 아멘 할 때까지 다섯 사람 떠나갑니다. 여섯 사람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얼마나 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섹스피어 아시나요? 섹스피어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 말고 영감, 할맘 영감 말고 영감. 우리 권사님은 또 영감, 그러니까 영감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감님 말고 영적인 감각. 섹스피어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유명한 뭐를 기록했는가 하면 섹스피어의 4대 희극 중에 하나,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토니오는 선량하고 착한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유대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릴 때에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살을 한 파운드 자른다라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고리대금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 안토니오가요, 기한 날까지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살 뭐를 자른다? 한 파운드를 자른다. 이 파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넓적다리 살 한 3근 정도를 자른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돈을 안 갚으니까 계약서대로 잘라야 돼요.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안토니아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갚아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갚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뭐를 잘라야 돼요? 살을 한 파운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한 3근 정도 잘라야 돼요. 재판관이 보니까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이거 자르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판을 내렸는가 하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계약서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더니 옳지, 한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살은 자른다고 돼 있는데 피는 흘린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살은 한 파운드를 자르던데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을 잘라라. 아멘 좀 해요.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을 잘라라. 그게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The Merchant of Venice라고 하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책을 사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책 소개를 해도 안 사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가한 제가 읽고 얘기해 주는 게 더 낫죠. 자, 살은 한 파운드 자르는데 뭐는 자르지 마라?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그래서 그 안토니오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치면 되는데 모두들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린 겁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다가 계대 결혼 얘기하다가, 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고 배가 불러왔으니 그를 끌어다가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 하라? 불사를 하는 거예요. 불사를 하는 거.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더니 다말을 끌고 동네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남편 죽은 과부떼기,
친정 가가지고 배가 불렀으니 행음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끌어다가 불로 태우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얼마나 똑똑한가 보세요. 성경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첫째 뭘 꺼내나요? 도장을 꺼내놓고 둘째 뭘 꺼내나요? 끈은 무슨 끈? 허리끈. 세 번째 뭘 꺼내나요? 지팡이.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유다가 도장을 보는 순간에, 유다가 허리띠를 보는 순간에, 유다가 지팡이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어요. 누구의 도장이에요? 누구의 허리띠예요? 누구의 지팡이예요?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좋은 놈이야. 교회들마다 너는 잘못돼서 내가 옳아. 그런데 유다는 다말의 그 모든 일을 보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심야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집사님은 나보다 옳은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나보다 옳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은 나보다 옳아.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당신이 나보다 옳아. 유다는요, 믿음 없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게 문제였어요. 믿음 없는 여인을 만나서 자식 셋을 키우는데 다 믿음 없이 키웠어요.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며느리가 한 일을 보고 도장을 꺼내놓는 순간에, 허리띠를 꺼내놓는 순간에, 지팡이를 꺼내놓는 순간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불태워 죽였습니까? 살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났어요.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 다말 한 사람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믿음 없는 시아버지, 믿음 없는 큰아들, 믿음 없는 둘째 아들 다 소용이 없는데 며느리 하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말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도 아닙니다. 시몬 지파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난 지파가 어느 지파? 이 정도 되면요, 눈치로라도 대답 좀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1장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에게서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게서, 비정상적인 관계. 자, 보세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똑똑하고 믿음 있는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실수도 많고 그렇게 믿음 없는 가문을 만들어서 큰아들 죽이고 작은아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한 여인이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다.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생각하면 나도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 죄보다도 뭐가 더 크신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셔요.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또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성경 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에게서는 비정상적인 관계라니까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파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 같은 여인도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파는 여인이지만요, 믿음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셨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계속해서 봅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누구입니까? 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믿음 있는 여인을 하나님은 써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 6절을 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아니 자기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건 다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5사람의 이런 비정상적인 여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다말을 이용하셨어요. 다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새기고 가야 될 문제, 되새기고 가야 될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요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데 신앙 다 풀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 떠나고 신앙 없는 여인 만나서 자녀들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다가 비로소 다말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도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집사님은 나보다 옳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해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요, 당신은 나보다 훌륭해. 잘 되는 집안이요. 안 되는 집안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당신이 뭐야? 안 되는 집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요 정말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다말 그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도장 때문에, 끈 때문에, 지팡이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찾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은혜를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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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